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험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청년 자매 한 사람한테 어떤 시험이 어려웠냐라고 물었더니 수능 시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까지 5종 교과서였고, 저희 다음 세대까지가 8종으로 바뀌고, 학력고사 세대였지만, 저희에서 8종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수능으로 바뀌는 그런 세대였더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네는 재수까지는 그래도 해도 삼수는 못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때 하나같이 저희 반 애들의 반응이 뭐냐면, 선생님 재수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삼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수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었더랬습니다. 여기 학력고사를 보신 분들, 혹은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대입을 보신 분들, 혹은 수능을 보신 분들 많이들 계실 텐데요. 내가 내 삶에서,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험은 내 삶이 가는 방향의 가장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험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대입 수능 시험이고, 누군가에게는 입사 시험이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인생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싱가포르로 왔거든요. 3학년 때까지는 시험이 없었어요. 한국은 3학년 때까지 시험이 없습니다. 4학년, 6학년이나 돼야 시험 보나 그렇거든, 지금. 한국은. 근데 싱가포르 한국 학교 딱 들어갔더니 4학년부터 바로 그냥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1학년 때부터 시험 봤던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 한국의 교육은 대학 가기 위한 교육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 12년을. 그런데 그렇게 대학 들어가면 끝난 거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각 과목마다 교수님들이 시험을 보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했었던 신학 중에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미리 문제 다 알려주십니다. 세 문제 혹은 다섯 문제, 그 중에 세 문제를 내면 두 개 푸는 것, 다섯 문제 내면 세 개 푸는 걸로 미리 시험 문제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보는 날 어떻게 하느냐? 앞에 빈 답안지 이만큼 쌓아놓고 교수님은 시험 문제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 써놓고 교수님 나가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 없이 자, 지금부터 시작하고 나가십니다. 그러면요, 앞에서 그 답안지 받아다가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한 시험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되려고 또 시험 보고요, 논문 써야 되고, 또 그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에 시험은 없겠지라고 하고서는 싱가포르에 왔더니 운전면허 시험 또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공부하고. 여러분, 이 가운데 내 인생에 더 이상은 시험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천만에요. 네, 우리 인생에 언제 어떤 시험이 또다시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그분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이 큰 그림 안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점점 어려워지지요.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 와서 목양실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자리에 앉아서 한 20분, 30분 동안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내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집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질문을 던지기에 조금 더 정화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3번 사탄에게 직접적인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혹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되짚어서 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 의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험은 누가 계획하신 거죠? 누가 계획하신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에 의해 시험받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러면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템테이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3가지의 유혹을 받는, 시험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그 예수님을 사단이 템테이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오늘 똑같은 병행 구절이 3군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3가지 버전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짧은 게 마가복음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사단에 의해 시험 당하셨더라. 이렇게만 그냥 소개가 돼 한 줄로 그냥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소개됩니다.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는 성령이 예수를 마치 광야로 내쫓듯이 강제로 몰아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수동성을 부각한 데 반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버전은 예수님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시험을 받으시던 예수님께 전제 조건인데 그게 뭐냐? 성령이 충만하여 사단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험을 당하는 예수님의 수동성을 강조하고 있었다면 성령이 충만했음은 이 시험을 당하는 예수님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온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라고 되어 있으며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바로 앞에 있는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3장 끝부분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에 2군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 3장입니다. 서로 다른 점이 있지요. 뭐냐면 마태복음은 소위 그 시간 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씁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끝점, 그러니까 가장 시작점을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누가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기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의 어떤 에피소드로 3장을 마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에 이끌리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를 편집하듯 살짝 끼워 놓은 것, 이것이 누가복음 3장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부분을 빼면 세례를 받으시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일까요? 사단에게 의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사단에게 의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사단을 도구 삼아 사단의 템테이션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몇 번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에피소드 3개를 누가복음 저자가 여기에다가 소개해 놓고 있는 거죠. 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의 절정이 이 3가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고 있는데 시험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많은 목사님들 유튜브에 설교를 들으면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또한 설교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했더니 뭐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테스트가 되었든 템테이션이 되었든 우리에게 늘 그 시험이 당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시험을 맞이해야 그 시험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마가복음에서 수동적으로, 객체적으로 마치 성령에게 내몰려 그 시험을 당하신 것과 같은 그 느낌의 마가복음이나, 아니면 반대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 시험을 맞이하는 것이나, 여러분, 전적으로 나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시험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해서 시험이 안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오히려 더 사단이 더 건드려요. 난 성령 충만하고 지금 믿음이 그래도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사단이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 넘어뜨려가지고 장난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해요.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나와 성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다녔었던 초등학교 운동장에 정말 바글바글한 초등학생들이 그 안에서 같이 축구하고 놀고 뛰놀았었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멀었었는지 지금도 제 초등학교 때 기억 속에 그 운동장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다 성장하고 동창들 만난다고 초등학교 한번 갔더니요. 에게 초등학교 운동장이 예매네. 여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뛰어놀았었는지 먼지 풀풀 나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요 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라고밖에 고백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장성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똑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에게 요거밖에 안 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안 찾아오고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시험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최초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시험은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 아담은 무너져 고꾸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앞에 무너져 고꾸라진 아담으로 인해 우리에게 죄악이 싹트게 되었고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 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의로운 삶을 사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40일 동안 잡수시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20일을 온전 금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지고 안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커다란 그 사명감 앞에 그냥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20일은 온전히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20일을 온전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일을 금식하면 20일을 보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밥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못 먹습니다. 된장을 풀어서 끓여가지고 그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다시 회복하거든요. 20일을 금식을 했더니 정확하게 15kg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지나서 먹기 시작하면 그 15kg는 금방 다시 찝니다, 여러분. 절대로 굶어서 살 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7일째였습니다. 7일째. 일주일이 되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일주일이 딱 지나가니까요. 느낌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배고프다는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제 몸에서 뭔가를 쓸 칼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기만 하지 이렇게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40일을 금식하신 우리 예수님 허기졌을까요? 배고팠을까요? 저는 육신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운이 없어 축 처져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당하기 전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예수님을 끌고 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 있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던 터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담이죠.
더군다나 아담이 살았을 때는 세상 가운데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었던 그 무결점, 청결 그 자체였었습니다. 죄악이 없는 그 세상에 굶주림도 없는 아담이 그 나무의 실과를 보고 다가오는 그 유혹을 이기기가 훨씬 쉬웠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 40일 동안 굶주려 힘도 없고 기운도 없는 예수님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사단의 말,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며 조롱하고 있는 이 사단 앞에 훨씬 더 유혹이 더 많았었던 것은 예수님이셨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그 시험에 대한 승패는 주위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 혹은 이 시험 앞에 고꾸라지는 것은 주변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에 지금 있느냐의 문제이지,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시험 앞에서 좌절했고 포기했고 안 했고 못했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가 없어서,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 앞에 내가 고꾸라지는 것이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가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에서 성패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볼까요? 마귀는 오늘 예수님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봐라.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본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9절부터 11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이 그 천사를 지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를 시험하는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답변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절하라는 명령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시험에 깔려있는 사단의 의도, 마귀의 의도도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결코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해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알듯이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라는 시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6시간 동안 거기에 달려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그 밑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인정해 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돌들이 떡이 되게 해가지고 증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천하 만국을, 천하 만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를 보좌하여 털끝 하나도 안 다치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님, 내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도 이거 같이 다 소유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도, 차도, 물질도 나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 이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 하니까, 내가 이번에 뭐 하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시나 한번 보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질 것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4장에서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당신이 예수님이시거든, 당신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시거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병을 고쳐주시고 내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며 물질도 주시고 이것도 소유하게 하고 저것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더나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시에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그 마귀나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품위는, 나아가 교회의 영광과 진정한 영적 품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웠고 어느 수준에 살고 있느냐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사명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나아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매몰되게 하고자 함이 오늘 이 사단의 음모였고 계략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고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고작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고작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먹을 것 좀 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땅의 것을 나도 소유하게 해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늘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명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께서 하신 바로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받기 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 맡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당신의 그 사명의 본질에 충실하셨었던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 그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충실하여 진정한 구원의 기쁨, 진정한 구원의 그 감격에 늘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